아이들이 잘 못하는 것 중 하나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제 하나님의 훈계에 대해서 설교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날 뭐에 대해서 설교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참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는가, 어떤 훈계를 하는가, 어떤 가르침들을 많이 하는가. 근데 저희 둘째 이제 아이린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 딸은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잘 못 기다립니다. 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잘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뭐 이 밥 다 먹고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라 해도 계속 아이스크림 먼저 먹어, 아이스크림 먼저 먹어, 끊임없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 자라면서 꼭 배워야 하는 것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 반드시 그 약속된 것들은 주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와서 물어볼 때는 물론 그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은 제 마음도 조금은 상합니다. 나를 저 정도로 못 믿나, 내가 아빠가 저 정도로 신뢰를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닥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다리다 지쳐서 아예 소망을 갖지 않고 포기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 기다림의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속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땅도 주셨고 또 여러 축복도 주셨지만은 그 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들 하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 속에 아브라함은 참 못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도 이렇게 참 지키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아내의 종과 같이 잠자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특히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아예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희 이름을 아브라함이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는데,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게 사실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뭐 그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큰 상처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아직까지 사실 자식이라고는 이 첩이 낳은 자식 아니면 여종이 낳은 자식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나를 부를 때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매번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게 큰 상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셨던 것이, 이름이 불릴 때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육체적인 표준까지 허락을 하십니다. 할례라고 하는 굉장히 분명한 표준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한 번 더 이렇게 웃으면서 반응을 합니다. 제가 내년이면 100세인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는 내년이면 90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웃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을 듣고 다시 한 번 또 웃는 장면을 저희가 어제 본문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참 아브라함은 못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큰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도 사실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못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실패할 때도 많은데, 근데 이 창세기의 참된 주인공은 못난 아브라함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면 어떻게 끝까지 정말 그렇게 인내하면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그 축복을 거듭해서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에게 하셨던 말씀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될 때 내년에 이맘때 너희가 반드시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8장에는 심지어 정말 세 사람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것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아브라함이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데, 이제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의 형상으로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가는데, 여기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기서 그냥 전송하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배웅해를 주러 장막 밖으로 우리가 뭐 집을 떠난 사람들 차 탈 때까지 배웅해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향해 가시는데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약속을 다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한번 다시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겠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먼 길을 나서서면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 소돔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숨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크고 비밀스럽고 신비하여서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다 형언할 수가 없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공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시는 대로 충분히 그냥 행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시간을 들여서 또 입 아프게 그렇게 말씀으로 먼저 자기가 하실 것들을 증거하고 예측하고 예언하시고 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쉽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고 나서도 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다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과 계획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이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꼭 돌아오실 거라는 것을, 또 돌아오셨을 때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을, 또 마지막 때에 정말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릴 때는 반드시 상이 있을 거라는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공개하셨습니다. 그 공개하신 이유는 그 계획을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루실 것이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공개하는 이유가 18절에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1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의 약속들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도 복을 흘려 보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보니까 이제는 소돔으로 향해 가시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 가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에 대해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과 저주의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된 또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신실하실 거지만은 정말 죄 가운데 살 때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까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는 것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그 죄악 때문에 정말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을 지금까지 방관하셨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과 정말 부르짖음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일찍이 치시지 않았나?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나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내일 본문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했던 선택은 바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보고 그래 맞아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들이 무슨 길만 있다고 한다면은 저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도 더하시지만은 그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길 원하시는데,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달하면서 한 명이라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면서 또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섭게 그 경고를 사람들에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9절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 가족을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와 공도를, righteousness and justice.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지만은 그 사랑 가운데서 뭘 원하시냐? 우리 안에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의로움을 원하십니다. 구별된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를 위해 택함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의 구별됨,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은 외면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게끔 부르셨는가 하니까, 이 가운데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사실 아브라함은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물론 모자란 모습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연약한 모습들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구별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중보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를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죄된 인간 사이에 우리가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재자 역할. 근데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역할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그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 그 모든 일을 다 처리하실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중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는 아들만 바라보면서 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은 자기에게 임하신 그 축복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자기 주변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이 풍요로워진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에 또 공도에 행할 수 있게 우린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거룩한 일들을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일이 무엇이냐? 정말 이 세상에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도대체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헤브론 땅에 정착했을 때 그의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 풍요로운 것들을 보고 계속적으로 동쪽으로 가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강가에 살다 보면은 그냥 농사를 잘 지어서 풍요롭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 문명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도시들은 다 중간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또 농사도 지으면서 열심히 살지만 그 가운데 문명이 발달해서 이제는 어떤 일들이 생겨났냐면은 도시가 세워지게 되고 그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살기보다는 그들은 자기의 손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없이 문명만 발달된 그 집단 가운데는 반드시 죄가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 소돔과 고모라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시들이, 우리의 문명은 점점 발달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해지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가 없는 채 모든 진리가 그냥 각 사람이 정하는 대로,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상 가운데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아브라함처럼 정말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중보자로서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또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여서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흘러갈 수 있게끔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거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먼저 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서 선한 선택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